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익히며 그것이 나의 삶의 귀한 체험과 간증으로 고백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에 귀한 변화들 이끌어낼 수 있는 결단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것들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6강 열왕기 상하와 역대기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기 상하의 구조를 살펴볼 텐데 열왕기 상하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사마리아의 멸망까지 남북의 두 왕국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부터 8장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9장부터 17장까지는 예후로부터 북왕국 멸망까지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역사와 그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통일왕국 시대, 솔로몬 이후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의 즉위와 그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2장에서 왕국이 분열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북왕국의 역사와 멸망, 이제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장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열왕기하 25장까지는 남왕국의 역사와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열왕기하 25장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기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다윗이 말년에 대해 어떤 모습이었는지 소개를 하는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성경에서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기력이 점점 쇠하여 가는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쇠화되어서 솔로몬이 즉위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자들 간에 왕위 계승을 놓고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왕궁에는 남유다 헤브론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고 또 예루살렘으로 성읍이 옮겨졌을 때 그 수도가 옮겨졌을 때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파와 예루살렘파 그 아들들이 왕위 계승 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것,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장은 다윗의 위험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는 솔로몬의 지혜와 현명한 재판에 대해서 나오고 4장은 솔로몬이 관리를 임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관리들은 다윗 시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해 보니까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군대 장관으로 분하야 단독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 시대 때는 원래 2명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과 분하야 이렇게 2명의 군대 장관 제도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견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남과 북의 세력들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군부를 하나로 통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사장 4절에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이중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없었던 6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직책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왕의 재산관리와 궁중의 일을 돌보는 그런 직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중의 재산, 즉 왕의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직책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만큼 부자가 되었다. 왕이 그만큼 예전처럼 그렇게 국력이 약할 때처럼 그렇게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 만큼 이 왕실에 재산이 많아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시대에 없었던 감독관도 생겼습니다. 6절 하반절에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을 볼 때 행정적으로 이제 견제와 보완을 필요로 하면서 이 행정적인 기반이 잘 탄탄하게 나라 가운데 세워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7절에는 12지방 관장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12지파에 임명된 부역감독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이하에 그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12지방에 이 부역감독관을 임명해서 무엇을 시켰냐? 세금을 걷어와라. 근데 이 세금 부과 대상에서 유다 지역만 제외를 시켰습니다. 나머지 북의 10지파에는 그런 세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했지만 이 남쪽 유다 지파에는 세금을 걷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골적인 친유다 정책으로 솔로몬이 대표적인 실책을 하는 정책의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과 왕국의 건축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6장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자신이 궁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8장에서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9장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미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한 번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9장에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9장 1, 2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과 왕궁의 건축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솔로몬이 봉헌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꼭 기억한다고 거의 경고 형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 성전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9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며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약속이 열왕기 상으로 나와서 이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왔을 때 하나님의 조건적인 약속으로 바뀌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윗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약속이었는데 솔로몬 때 와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마치 변덕을 부리신 것처럼 바꿔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 하나님의 약속은 기계적인 약속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 와서 그 약속이 조건적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계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관계적인 약속이다. 우리가 마치 자판기에 가서 500원짜리를 넣으면 그 자판기에서 500원짜리 물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마음을 온전하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약속을 하셨을 때도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10장부터 11장에는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들, 그리고 무역업과 국제교류와 그리고 솔로몬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0장에 보면 이 스바 여인이 솔로몬을 방문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바 여인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무역업으로 유명했던 나라의 여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바 여인이 이 솔로몬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보니까 자기가 들었던 소문보다 훨씬 더 이 나라가 이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황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가 이제 동방까지 이름을 미칠 정도로 상당히 영향력이 강해졌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11장에는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에 대적하는 반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는 하닷이 솔로몬이 대적이 되었다. 또 23절에서는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 또 26절에서는 솔로몬의 시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은 솔로몬의 영화가 추락을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죽는 것으로 11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사무엘하 11장에서 인생의 그래프가 꺾여 나가기 시작하고 아들 솔로몬도 열왕기상 11장에서 인생의 그래프가 꺾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안은 11장을 못 넘기는 집안이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사무엘하 11장 읽으면은 이 집안이 이제 하얀국성 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은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로 나눠집니다. 열왕기상 12장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실책으로 인해서 통일왕국이 왜 이렇게 오타가 많죠? 네, 결국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완전하게 이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했던 북왕국의 초대왕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을 대적했다가 이집트로 이제 망명을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다시 귀환해서 북왕국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상 이제 13장부터 16장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초기 왕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3장에 유다에서 베델로 돌아온 예언자의 심판 선언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4장, 16장까지는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왕이 번갈아가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물이라고 언급하는 사람의 내용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경에서 오므리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딱 6절 정도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6장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원래 고대 근동의 자료에는 북왕국을 가리켜서 성경의 자료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다른 역사 자료를 보면은 북왕국은 오므리 왕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북왕국을 생각했을 때 저 나라는 오므리 왕조, 오므리가 대표적인 왕으로 떠오르는 그런 왕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로 따지면 이씨 왕조다 뭐 이런 것처럼 그 북왕국은 무조건 오므리 왕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오므리가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빗대서 생각하면 이 오므리 왕은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정도 되는 그 정도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굉장히 치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북왕국에서 왕다운 왕을 오므리 왕으로 뽑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성경은 왜 이렇게 많은 업적을 세웠던 이 오므리 왕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딱 6절로 왜 정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6절의 평가가 2절은 부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므리 왕이 비록 정치, 경제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뛰어난 세상적인 치적이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그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다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지 그의 업적은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일을 하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잘 나가느냐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이 오므리 왕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경제적으로 성공을 얻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벗어난 성공이라면 결국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세상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춰지는 모습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세상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분명하게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최종을 정해놓고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까지는 또 하나의 부분으로 바알의 제의와 투쟁하는 엘리야 예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등장합니다. 또 20장부터 22장까지는 아합에서부터 아하시아까지의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20장은 아합이 아람왕 베나닷의 군대를 두 번째 전투에서 물리친 사건이 나오고 21장에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22장에서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의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거짓 영을 예언자들에게 불어넣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거짓 영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부터 8장까지는 엘리야의 말년 사역과 엘리사의 기적 사건이 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1장에서는 엘리야가 예고대로 아하시아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나오고 2장에서는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후계자로 엘리사가 그 뒤를 잇게 됩니다. 이 가운데 5장은 엘리사가 아람 장군 나하만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9장부터 17장까지는 예후로부터 시작해서 이 북왕국의 멸망까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후라는 사람이 중요한데 9장에서 10장은 엘리사가 예후 장군을 사주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조가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예후라는 인물을 준비시켜 주시고 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 아합 왕조와 바알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것이 바로 예후 혁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남왕국의 아하시아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이며 아하시아의 모후인 아달랴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됩니다. 11장은 이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랴의 섭정이 6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남왕국에서는 원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달랴의 통치를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의 자손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달랴는 굉장히 대단한 여장부였습니다. 성경에서 아달랴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인륜을 저버린 아주 못된 여자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여성 신학자들은 아달랴를 훌륭한 정치인으로도 보기를 합니다.
뛰어난 정치력과 판단력을 지닌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로서 이 유다 왕실을 몰아친 위기에서 자신과 왕신을 잘 다스리는 그런 태우로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므리는 고작 6절 정도밖에 소개가 안 되지만 이 아달랴는 한 장에 걸쳐서 소개가 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죽음까지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참하게 죽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시대를 쥐락펴락했던 대단한 여장부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2장은 유다왕 요아스와 성전 수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13장에서는 엘리사의 죽음이 등장하고 17장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으로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는 이제 북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남왕국의 단독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멸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에서 20장에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많은 분량에 걸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8장의 주전 701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 남왕국이 완전히 멸망할 뻔했습니다. 이 전쟁으로 남왕국의 도시가 46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도시가 다 파괴가 되고 달랑 하나 예루살렘 성전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는 도시 국가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도 유명해서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에 다시 한번 언급이 될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9장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고 또 20장에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치유를 받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1장에서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남왕국이 멸망한 이유가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한 나라를 망하게 한 요인으로 평가를 받겠습니까? 또 22장에서는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이 요시야는 성경에서 므낫세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여기서 발견한 율법책은 신명기 법전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법전이 무엇이냐?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신명기 법전이다라고 불려지는 책인데 그 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23장에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소개되고 24장에서는 드디어 남왕국이 멸망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또 주전 587년에 바벨로니아의 2차 침공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침공 때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압송이 되고 이렇게 열왕기의 마지막 장인 25장이 남왕국의 멸망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 상하의 주요 본문들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이 기브온 상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 당시 기브온 상당은 굉장히 핫했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이곳에서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높은 곳, 약한이 아니라 약간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단을 쌓고 즉 종교적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장소였는데 보통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장소를 같이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브온 상당을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흠잡을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의 저자는 다소 부정적인 언급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이 다윗이 법도를 행하였으나 하고 산당에서 제사를 할 때라고 할 때 이 중간에 삽입된 접속사가 있는데 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제외하고 그러나라는 단어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한 것은 좋지만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한 것만큼은 약간은 좀
꺼리끼는 것이다, 불편한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이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한꺼번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1000번제 예물은 뭔가요? 1000번제 그 예물을 한꺼번에 모았다가 드려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오늘날 목회 현장에서는 성도님들에게 큰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1000마리의 양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언제 잡아옵니까? 그런 다치 팔고 냉장고 팔고 밥 팔고 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000번으로 나눠서 드리게끔 하는 목회적인 배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1000번째 내용을 듣고 1000번째 헌금 이제 내가 드리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으십니다. 마치 지니의 램프처럼 내가 무엇을 들어줄까? 막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문의 의도가 있느냐? 너는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솔로몬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정말 개인적인 사욕을 추구하는 왕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왕인지 테스트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왕도와 백성의 정의를 구현하는 왕도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합니다. 7절부터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종은 작은 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겸손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출입하지 못하고 라고 하는 것은 지도력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군사적인 지도력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전쟁에 나가서 뭔가 대단한 업적도 남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군사적인 지도력도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솔로몬은 자신이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뭘 구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를 구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듣는 마음이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을 때는 지금 듣는 마음으로 되고 있는데 예전에 보던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솔로몬이 구한 게 지혜였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듣는 마음이 지혜와 별개는 아니지만 온전한 번역은 아닙니다. 이 지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라고 하는 것인데 레브는 마음이고 쇼메아는 듣는이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음은 생각과 의지를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이해하는 판단력, 즉 진실을 식별할 수 있는 감수성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솔로몬은 재판에서 선악을 분별함으로써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나라를 공정하게 다스리고자 하는 구체적인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경청이라고 할 수 있는 듣는 마음, 분별력을 하나님께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솔로몬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장수, 복, 그리고 복수 이런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3대 욕망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불변하는 지혜, 즉 듣는 마음을 간구했다. 여기서 솔로몬의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듣는 것, 옳게 분별하는 것, 즉 경청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사실 열왕기상 3장의 주제는 솔로몬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왕권에 합법하였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왕으로 올라갈 때도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어느 순간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솔로몬이 왕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다윗의 자손이어서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조건을 하셨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면 없으리라. 내가 또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이 듣는 마음의 지혜는 솔로몬이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킬 때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또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생의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꽤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2장에 르호보암의 악수, 무너진 통일왕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원래 남유다에서 먼저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에 사울의 아들들이 하나같이 왕권 계승하는 것에서 실패하니까 이제 북왕국 사람들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계약직 왕을 제시해서 통일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 나라는 언제 갈라져도 이상하지 않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친유다 중심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유다 지역은 세금을 면제해주고 북왕국의 10지파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국가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왕국의 일부 지역을 떼어서 하솔하게 팔아버렸습니다. 다윗 시대 때와 달리 솔로몬 시대 때 북왕국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북왕국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솔로몬의 업적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이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국제적인 나라로 국제적인 무대로 진출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새롭게 왕이 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의 왕이 되니까 북왕국 사람들이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을 한 번은 얘기해야겠다라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남쪽 사람들까지 짐까지 우리가 짊어지면서 세금을 냈던 것들, 이제는 그 무거운 명예와 고역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는 재계약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르호보암이 이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세겜에 올라갑니다. 이때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망명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와서 이 자리에 배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요구사항을 이제 르호보암이 청취하고 3일간 숙고를 합니다. 이때 르호보암의 참모진들이 의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참모진들이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는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노장파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8절에 소장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노장파가 먼저 혁명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왕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북왕국의 요구를 다 받아주고 왕이 먼저 낮은 자세로 백성들을 섬겨주는 자세를 취하면 북왕국도 왕에게 섬기는 자세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온건책을 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솔로몬은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고 잘 나가고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도 솔로몬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왕이 백성에게 이제 먼저 숙이고 들어가? 이게 머리로는 전혀 생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 그렇게
이제 르호보암 왕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강경책을 쓰십시오. 그래서 이 소장파는 가나안 왕들처럼 군림하는 왕이 되라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 사람들 요구 다 들어주면은 나중에 더 요구하니까 지금 눌러버려야 합니다.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젊은 사람들의 소장파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가나안 왕처럼 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20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왕에 대한 율법을 따르면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어야 되냐? 탐욕스러운 권력을 억제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형제 위에 교만하여서 군림하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이 인간 왕은 하나님의 왕권을 실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청지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제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나라의 왕처럼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참 힘들었는데 이 깨지고 분열되는 것이 얼마나 참 쉬운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을 잘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이 어려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화평의 도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장 말씀에 바알 숭배의 본산지에서 거둔 이 엘리야의 승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남북이 갈라져서 이제 소소한 분쟁들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17장의 배경은 북왕국의 아합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북왕국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맞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 민족들이 왕래를 했고 그 영토 안에도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 이방 민족들까지 다 흡수하면 이 나라가 더 강해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통합시키기 위해서 종교 관용 정책을 먼저 실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북왕국의 신앙이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여러 가지 신들을 다 믿게 되는 혼합 종교 신앙으로 막 섞여서 번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합이 이 종교가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점점 강해지니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바알 종교의 여러 신자였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들어온 다음부터 북왕국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다 버리고 바알 종교로 이제 국가 종교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합 왕 시대 때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 종교인 바알을 거역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박해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처럼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그런데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바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비를 주관하는 신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가 던져진 것입니다. 원래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은 비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 농경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제 이동하는 삶이 아니라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되면서 비에 대한 문제가 그들의 삶에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목민 때는 비가 온 곳을 찾아가면 됐었는데 농경사회가 돼서는 비가 와야 되는 것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알이 어떤 신이냐? 비와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생활 속에서 이 비와 풍요와 다산에 대한 필요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바알을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구한 것이 막 비와 다산과 풍요에서 바알의 이제 그런 종교 의식들을 많이 접해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혼합해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엘리야가 들이닥쳐서 그들의 신앙을 뿌리채 흔들어 놓습니다. 1절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비를 관장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다.
비를 관장하는 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의 말처럼 비가 내리지 않고 시냇물이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시돈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시돈에 속한 이 사르밧 과부를 사르밧을 보내서 여기서 과부를 만나게 하셨느냐? 시돈 지역은 원래 바알 종교가 처음 생겼던 본산지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부수를 띄우셨습니다. 비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의 홈그라운드에서 바알도 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력한 신이다라는 것을 폭로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보통 우리가 9절 말씀을 얘기할 때 가난한 과부가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밥솥까지 박박 긁어가지고 선지자를 대접해서 그가 복을 받았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섬김의 문제를 넘어서는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성문에 이르러서 한 과부에게 마실 물과 먹을 떡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과부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엘리야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주변에 서울역 가가지고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한테 가가지고 마실 물과 떡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악에 받쳐가지고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다고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만 있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먹고 있는데 나는 이제 당장 내일 죽을 건데 왜 나한테 이 음식을 요구하냐고. 여기는 아주 정제된 언어로 써있지만 과부가 많이 화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이들에게 먹을 것이 아예 없다는 상황. 둘째는 먹을 것이 바닥이 나서 마지막에 남은 음식을 먹고 내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처절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르밧의 과부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영양실조로 죽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17절 이하에 엘리야가 죽은 아들을 살려주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의 초점은 무엇이냐? 누가 참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비를 관장하시며 하나님이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이미 죽은 사람의 생명도 되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의 성취에는 항상 틈이 벌려져 있고 간극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의 본산지 시돈 지역에서 아마도 이 바알신을 믿고 있었던 사르밧의 과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원하시느냐? 믿음을 받기 원하십니다. 순종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들어갈 틈을 만들어 놓으시고 간격을 벌려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어떻게 식민지를 다스리느냐? 쌍방향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스로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식민지 정책은 쌍방향 강제 이주 정책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점령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사마리아 상류층들을 잡아다가 아주 다 흩어놨습니다. 또 24절에 보니까 이제는 역으로 아시리아 왕이 각 나라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러 이방 나라들 사람들과 섞이면서 살아가도록 그런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차 혼혈의 민족이 되어지면 그들의 언어도 달라지고 종교도 달라지고 문화도 달라지면서 자신들의 신앙적 전체성을 잃어버릴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 쪽에 있는 니느웨가 수도였던 이 아시리아는 세계 최초의 대제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들의 고민은 우리가 많은 나라를, 세계에서 유례없는, 역사에서 유례없는 많은 나라의 제국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나라를 통합해서 잘 다스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식민지의 독립운동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쌍방향 강제 이주 정책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피가 섞여서 종교도 마구 혼합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사마리아 종교라는 것이 따로 생겨났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로 따지면 선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경멸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24장 25장에는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이때 바벨론은 어떤 이주 정책을 쓰느냐, 한반향, 일반향 강제 이주 정책을 씁니다. 요시야가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자 남유다의 국군이 이제 내리막길로 치닫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멸망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벨론이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바벨론 누부갓셀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1차 예루살렘 침공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쳐서 모든 성전의 보물을 탈취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2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고 비천한 자만 남겨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이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언어에는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없고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잡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백성을 모두를 포로로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상류층과 지도자들만 잡아가고 본토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겨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의 인구의 90% 정도는 그 지역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무척이나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너희는 이미 실패한 사람들,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들, 비천한 자들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은 고위층들과 상류 엘리트들만 포로로 끌고 가서 유다 본토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 구심점들을 제거했습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국 차원의 경제력을 발전시키는 고급 인력들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식민 정책은 한방향 강제 이주 정책이다. 그리고 주전 587년에는 예루살렘 2차 침공을 감행하는데 1차 때는 사람들을 잡아갔다면 2차 침공 때는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할 때마다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신상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신상을 제거했다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고 이때도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열왕기 상하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역대기 말씀을 볼 텐데, 역대기는 열왕기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대기와 열왕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역대기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역대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상하의 구조를 살펴볼 텐데 9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사울의 족보까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계보가 나오고 있는데 몽땅 족보만 등장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레위기나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성경의 수면제다라고 불려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때 한번 고비가 오고 역대상 1장부터 9장에서 한번 고비가 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를 알고 읽으면 이 본문 말씀이 재밌습니다. 다윗 이전까지의 역사가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까지 이어진 역사이고, 창조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족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가 어떤 계보냐? 아담부터 이어져온 계보인데, 아담부터 어떻게 다윗까지 이 계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왕조의 역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역대상 10장부터 29장까지는 역대상의 주요 본문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의 죽음이 나오고 다윗 왕국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울의 죽음은 10장에 딸랑 한 장 기록되어 있고 11장부터 29장까지 무려 20장에 걸쳐서 다윗의 이야기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에 기록된 다윗의 업적은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달리 다윗의 군사적인 업적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로 성전 건축과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업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거기서 영화를 누린 장면, 또 10장부터 36장까지는 유다 왕국의 역사와 종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르호보암의 통치부터 유다 왕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고레스 칙령까지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1장에서 9장까지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아주 긴 분량에 걸쳐서 소개하는 것은 성전 중심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재조명하고 싶어하는 역대기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업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성전 건축에 관한 것만 이 10장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0장에서 36장에는 유다 왕들 중에 아사와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여러 가지 왕들이 소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 4명의 왕들이 아주 긍정적인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는 4장에 걸쳐서 소개가 됩니다. 열왕기에서 여호사밧은 이제 북왕국의 아합 왕을 돕는 조연 정도로만 그렇게 소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전혀 존재가 없던 인물이 역대기에서는 완전히 주연급으로 탈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연의 배우가 역대기로 넘어와서 주연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20장에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왕으로 등장하고 암몬과 모압과의 전쟁에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멋지게 승리하는 신실한 왕으로 묘사하는 장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이 발발한 아주 긴박한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 왕이 무모한 시도를 합니다. 군대를 잘 정비하고 무기를 챙기는 일을 하지 않고 먼저 기도하자고 이야기하고 성가들을 조직해가지고 성가들을 가장 앞세웁니다. 여호사밧 왕이 첨단 무기가 아닌 기도와 신앙으로 무장된 신실한 왕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율법을 따르는 것이 국가의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다라고 믿었던 왕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9장에서 32장에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대해서도 군사적인 사건이나 정치적인 업적들보다는 성전과 예배에 관련된 왕의 업적들을 소개합니다. 29장에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또 30장에는 유월절을 갱신합니다. 원래 유월절은 출애굽의 출발점이 되는 절기를 지키는 것인데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서 새로운 믿음을 회복하는 신앙으로 다시 나아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 대책을 마련해 줍니다. 제사장 조직을 재조직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정 보조 시스템, 우리로 따지면 기초생활연금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6장 22절에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레스 칙령이 내려진 것으로 이 역대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 원년은 주전 539년으로서 이때 바벨로니아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합병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는 주전 538년에 칙령을 내리는데 이 칙령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었느냐?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 기한 명령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역대기가 마무리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열왕기와 역대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먼저 열왕기와 역대기는 왕들에 대한 역사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점이 등장합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 그 멸망이 하나님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신 대로 이 나라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국가가 멸망했다라고 신학적인 대답을 해주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역대기는 열왕기의 저자보다 적어도 한 세기 늦은 이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청중도 달랐습니다. 열왕기서를 주로 읽었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포로로 잡혀간 포로가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고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대두됐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역대기의 청중들은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관심은 역사의 과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은 역대기의 관심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미래와 내일에 대한 고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때에만 희망이 있다라고 역대기의 저자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주축이 되었던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준비와 그 건축에 대해서 아주 긴 분량에 걸쳐서 초점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윗이 어떤 흠이 있는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준비한 착실하고 아주 이상적인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이야기에는 사울과의 갈등 이야기도 빠져있고 밧세바 이야기도 빠져있고 가족 간의 불화 이야기도 빠져있고 아들 압살롬과 신하 세바의 반역 사건들도 다 의도적으로 생략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완벽한 왕이다 라고 이렇게 역대기는 소개하고 있지만 열왕기는 반면에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까지도 다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 안에 벌어진 이 멸망 사건이다라는 것을 대답해주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역대기까지 짧게나마 한번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말씀을 중심으로서 또 이 포로 귀환 공동체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서 다음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열왕기서의 말씀과 역대기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그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 가운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가운데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일들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대한 감격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잘 붙잡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 생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하실 것들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